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좀 읽고 있는데 골로새서 세 번째입니다. 평강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지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일종의 행동 목록 같은 거예요. 이 전에 우리 지난주나 지지난주의 말씀들은 같은 골로새 말씀이지만 이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내면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실천적이면서 영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처럼이라는 말은 너희가 그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그러한 자세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황족들 왕자나 공주가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친구로 택해. 어렸을 때는 뭐 왕자 티도 안 나잖아. 그냥 같이 놀고 뭐 뛰어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물론 이제 아무나 하진 않겠죠. 무슨 귀족의 가문의 누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그 왕자와 놀 수 있는 친구를 보통 붙여줘요. 이렇게 무리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보통 두세 명, 서너 명.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왕자가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왕자가 왕이 되면 뭐가 돼요? 그 친구들이 다 신복이 돼요. 신복 부하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를 배웠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 핵심 장군 중에 두세 명, 세 명인가 두 명인가, 세 명 정도 될 거예요. 세 명. 예. 핵심 장군들. 한 명은 이제 그 전부터 왕의 아버지 때부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고, 예. 이 나머지 세 명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문수학한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택해서 거룩해진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같이 동문수학했으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은 고등학교 선배고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오래 알고 속을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 신뢰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속을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거 갖고 우리는 한국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택할 때는 택하는 이유가 있고, 택하면 뭐가 돼요? 거룩해져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높여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택해도 높아지는데 그들이 다 왕이 됐어요. 네 명이 왕이 됐다니까요. 알렉산더 세 친구가 왕이 됐다고. 왕 높여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높여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택하심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시간은요 한평생 100년이 안 되지만
이 삶을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느냐,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온전하게 드릴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화라고.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해진다. 영화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짐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화, 영화 다 같은 섞어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같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건 다. 근데 성화가 되거나 또는 영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옛날 왕족, 귀족, 평민 노예처럼 그런 신분제 사회인가? 사람들에게 알아먹게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개념,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는 비유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존재 방식이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땅도 우리 이해가 못하는데, 이 땅도, 이 세상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주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왜? 자꾸 발견하니까 자꾸 뭐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주론, 지금까지 한 3, 40년 믿어왔던 우주론 자체 막 여러 가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거 변하면 또 사고방식이 또 변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니까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살아라? 왕자처럼. 왕자처럼 살아라. 공주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기대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귀하게 살아라. 고귀하게 살아라. 고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5가지를 얘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을 통해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쌍히 여김, 마음속에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을 갖는 자세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원칙대로 하고 자비가 없죠. 긍휼이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그래도 여유를 두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동물을 보면서도 그 동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심패시 또는 뭐 컴패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를 공감해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여유와 관용의 자세를 말해요. 버스를 탈 때 서로 타려고 막 그래. 옛날에 그랬어. 요새는 좀 한국 사람들이 다 여유가 생겼어. 왜? 여유는 다 지갑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 타는 게 전쟁이었어요. 막 달려들어서 막 버스 타려고. 왜? 먼저 들어가서 앉거나 또는 이 자리를 잡으려고, 편한 자리에 가려고. 앉는 건 아예 포기하고, 보통은 중간에 타니까 보통은 종점에서 타지 않는 이상은 앉는 건 이미 포기하고 그래도 좀 편한 자리에 가 있어요. 왜?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내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릴 때 쉽게 내릴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밀고 막 떼치기 하고 막 밀치고. 그 습성이 남은 노인네들은 지금도 버스 오면 사람들 줄 서 있는데 휙 들어와서 그저께도 제가 저기 마트 갔다 오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여기 다 줄 서 있는데 한 사람이 휙 뛰어드는 거야. 제일 먼저 타더라고. 다들 한마디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막 욕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어디까지 데려가기도 하고 안내해주려 외국인들 안내해주려고 일부러 저까지 걸어가서 안내해주기도 하고 여유죠. 자비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쏟는 자세.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같이 붙어 다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자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참 멋있죠. 그런 게. 사람들이 어린 아이라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돕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동영상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사회 실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젠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 그대로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때리지 말고 밀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는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자세는요,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베푸는 사람은요. 또 베품을 받는 사람은 또 거꾸로 비굴한 마음과 뭔가 자기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근데 자존심이 안 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베푸는 사람이 교만하게 베풀면 돈 베풀고 욕먹어요. 욕먹을 뿐만 아니라 욕까지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삶의 자세가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나 매너, 태도에서 교만이 나와요. 사람은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요. 교만은 파괴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말이나 매너에서 겸손이 필요해요. 태도에서도 겸손이 필요해요. 왜?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세로 도움을 받아도 교만한 자세로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았는데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영적인 자세예요. 이거는 삶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성격상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별명이 그래서 스피킹 딕셔너리였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뭐든지 아는 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을 가만히 갖고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럼 빨리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계속 뭐 있으면 손 쫙쫙 들고 자야자야자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그런 스타일을 학교에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서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잘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도 아니에요. 자세, 말 몇 마디 또는 억양, 느낌에 들어있는 그것. 그 사람들은 다 느끼거든요. 동물도 느껴요. 그 정서는요, 동물들이 제일 먼저 느껴요. 무슨 성질이 나고 도끼가 품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슬슬 피해요. 동물들이 슬슬 피한다니까요. 눈치를 보고요. 벌써 딱 분위기로 알아요. 마루가 내가 성질 내잖아요. 바로 분위기로 알아요. 벌써 눈치 보는 걸 내가 딱 봐요. 겸손한 자세가 영적인 거예요.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동물의 길까지 모든 관계에 겸손한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는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룰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애들을 다루면 그 애들 성격 버립니다. 지 성질 나타내거나 애들이 반응한 대로 바로 반응해버리면 애들은 성격 다 버려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돼요.
요새 부모들은 애들을 집어 던지지만 사람 볼 때 애를 집어 던지더라고. 이 온유함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심성이 바르게 돼요. 온유함 속에서 자라지 못한 생명은요 굉장히 거칠어져요. 세상을 무섭게 봐요. 온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심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잘 받아주는 것, 잘 참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온유의 완성형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는 상대방이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할 때는 사람이 성질 날 수밖에 없잖아요. 팍 튀어나오게 되죠. 그거를 잘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으면 상대방이 그냥 기고만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격이 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자,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온유한 자세와 오래 참는 자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얌체 같아. 이게 뭐 얌생머리가 없어. 이게 사람이 덜 됐어. 성질이 날 수 있죠. 근데 그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받아주라 이거예요. 용납하다는 말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질이 나빠져요. 하나님이 이거 잘 모르시네. 바울이 이거 잘 몰랐네. 받아주면 사람 성질 버려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체근되고 몽둥이 든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더 나가서는 몽둥이 든다고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기질을 변화가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과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견뎌냄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고요. 두들겨 맞아야 되고요. 여러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강철을 연단하고 강철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포항제철인 거예요. 포항이 핵심이 말하는 그 키워드가 말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그 시뻘건 불덩어리로 만들잖아요.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시뻘건 불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요. 무게가 또 가벼운 것들은 다 떠요. 안 탄 것들은. 그래서 분리해서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항제철이 용광로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가벼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철이 녹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거대한 용광로를 불을 껐다가 켜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한번 끄면요 굳어지잖아요. 그럼 용광로 못 써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 그 용광로를 다시 쓰려고 그러면 그 용광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다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끄면 뭐가 돼요? 용광로와 함께 그 모든 게 굳어가지고 덩어리가 돼버리죠. 못 쓰는 거예요. 그 용광로. 그 철을 뭘로 뚫을 거야? 그래서 서로 불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있는데 분쟁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덜 됐구나. 네가 아직 덜 녹았구나.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은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요. 그건 사람이 책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는 두들겨 패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바뀌잖아. 행동의 변화는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돼. 그러나 그 속에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의 성격과 기질과 그 성품 자체는 안 바뀐다고요. 그거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놓고 가잖아요. 땅 속에 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것, 그 기질과 그 성품, 그 사람의 품성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품성, 우리의 캐릭터,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왜? 나도 잘 안 되고 너도 잘 안 돼. 서로 잘 참아주자. 야, 내 미안하다. 내가 잘 변화가 안 돼서 내가 이게 까칠하다. 미안해. 나도 널 보면 속이 터지는데 그래서 나도 참을게.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기회도 없어. 하나님이 참아주셨으니 1만 달란트를 네가 탕감받았는데 너희들끼리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왜 용서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내줘도, 내가 불태워서 내 몸을 내줘도 아무 의미 없다. 그건 네 영웅심이거나 네 잘난 마음이거나 네 교만이거나 네 다른 자포자기거나 네 자신의 동기지, 네가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영혼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 못해요. 인류 전체가, 문명 전체가 사랑의 관문,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가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종말이에요. 모든 재난이 다 터져나오고요, 종말이에요.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생물학적인 문제든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해답은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류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저렇게 싸웁니까?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는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도 싸우고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난리 법적으로 떠는 거죠.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게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만 온전하게 매는 띠.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인간의 사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으로 묶여야 된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해답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없이는요, 온전함이 없어요. 분명히 그 속에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게 돼요. 결함이 생겨요. 그런 결함이 있는 인간의 모든 사회,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가진 모든 주제들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 위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지금까지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내 내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게 뭘까?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근데 여러분, 몸이 벼랑간 뭔가 조시가 안 좋을 수가 있어. 기분 나빠. 어디가 상처가 나면 상처에 고통이 올라오죠.
통증이 올라와서 상처 났구나 알 수 있잖아. 근데 상처는 안 났는데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요, 겨울이 되고 온도가 좀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몸이 그 온도에 미처 적응을 못해. 몸이 에너지를 난로를 더 떼서 몸의 체온을 더 높이 해야 돼요. 근육이 그게 안 될 때 급하게 쓰는 게 몸을 떠는 거예요. 몸을 떠는 게 떨어서 근육과 근육이 이 진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떠는 거는 체온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생존 반응이에요. 평강이라는 거는 그런 고통이나 어떤 이 맥박 막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맥박이 팍 뛰잖아요.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경고, 알람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맥박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쇼크가 오기도 하고 또는 이 긴장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긴장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긴장하고 길가 가다가 호랑이를 봤어. 들개를 봤어. 말을 끌고 갔는데 들개를 봤어.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마음에서 후다다다 떨리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긴장하게 되고요. 쇼크를 받게 돼요. 맥박이 막 뛰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알람이에요. 알람.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안전한 거예요. 저기 불을 켜다가 저기 불이 중간에 꺼지잖아요. 가스가 나오면 위에서 뭐가 나요? 미 소리가 나죠. 가스 감지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스 감지기가 움직였으면 이게 평강이 깨진 거죠. 왜? 가스가 어디가 나오니까. 잘못하면 여기 가스가 꽉 창선돼서 불을 켜면 폭탄이에요. 그 자체가. 이 집도 날려버려요. 가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스가 무서워요. 여러분 밀가루 같은 거 있죠? 이 공간에 밀가루 같은 걸 꽉 채우고요. 성냥을 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혹시 폭발해요. 밀가루도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폭탄이라는 거는 격렬한 산화 반응이죠. 밀가루도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테러 단체들이 밀가루와 설탕을 폭탄으로 써요. 밀가루와 설탕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밀가루를 통해서 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음식물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경보가 울린다는 말은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경고 장치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평강, 경보가 꼭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벌레를 보면 깍 부러지는 예진이처럼 자기 트라우마, 자기 약점 때문에 경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지병 때문에 경보가 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마음을 주장하는 평강. 내 마음이 평강에 의해서 주장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평강이 계속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불안하면 막 정지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 그러면 대답이 말씀에 확실한 응답이 없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니까 나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평강은 바로미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약간 미묘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예민한 때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몸의 면역 체계, 몸의 경보 체계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무 일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몸도 쇼크가 오거나 심장박동이 뛰거나 불안하거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거나 반응이 있잖아요. 평강을 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강을 통해서 너희 영혼에게 그렇게 알람을 내리신다. 경보하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몸의 평강,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평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평강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는 이제 17절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마지막 키가 뭐예요? 항상 감사예요. 모든 것의 패스워드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평강과 감사, 평강 속에서 감사하는 삶. 평강을 한데
슈발 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게 다른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하는 자세. 겸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도 있는데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감사가 없으면 그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평강은 감사가 함께 따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서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서로 가르쳐야 돼요. 왜? 사람은 다 보지 못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네 위에 있으니까 내가 권위를 가졌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제일 권위를 가진 자가 제일 낮은 데서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세상과는 질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미 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성경에 우리가 일부가 기록됐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풍성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을 거하게 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서로예요. 서로 가르쳐야 돼요.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가르쳐야 돼요. 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하니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서로 가르쳐야 되니까. 서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죠. 그죠? 모든 게 감사로 끼워져 있어요. 우리 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 내면은 감사의 줄로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꿰어야 돼요. 감사의 줄로 꿰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노래, 감사가 없는 시, 감사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시는 시편을 말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그 예배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 속에서 그 모든 절차 속에서 시편을 암송을 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찬송은요, 보통 요 단어 자체는 이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각 지방마다 각 도시마다 있는 그 신전에서 신을 찬양할 때 부르는 송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에 대한 찬양을 말해요. 근데 그 찬양 곡조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곡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예들이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좀 지체가 낮고 좋은 음악가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 그 시대는 음악가도 귀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가지고 그 곡조에다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 기원은 아마 그런 신전에서 부르던 그 신에 대한 송가들 그런 것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찬송, 신전에서 부르던 송가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바꿔놓은 것, 이게 찬송이고요. 신령한 노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방언처럼 우리가 막 방언 찬양하듯이 막 신령하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이거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역사 신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송영이나 영광성 부르잖아요. 예배 앞부분에 그런 그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식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부르던 영광의 찬양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저는 그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말 자체가 방언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께 즉석에서 나오는 어떤 영의 찬양, 그러니까 어떤 곡조나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그때 나오는 어떤 그런 찬양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뭐 그건 모르죠. 정확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찬양의 유형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가 다르고 찬송가가 다르고 또 이 복음성가도 전통적인 복음성가가 있고 또 컨템포러리한 예? 요새는 완전히 또 이 힙합 음악 비슷한 복음성가도 나오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 이미 찬양에 대해서 이게 분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전체를 꿰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행동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오실리라고 하시거든요. 성령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키워드,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뭘 누구에게 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 감사합니다. 평강도 감사고요. 권면하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감사 속에서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생활의 자세, 실천적인 자세예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앞부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후반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영적으로 내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평강은 내 영혼의 바로미터, 경계의 경보.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마음 밀고 나가세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그 평강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참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지혜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지혜와 이 영적인 자세를 우리 삶 속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하며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기를 원하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